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과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급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는 제가 장례식장에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한 군데는 우리 성도의 가정에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가 있었고요. 한 군데는 우리 시찰내의 목사님 가정에 역시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두 군데의 장례식을 비교해 보니 한 곳에서는 장례가 일어날 것을 예상해서 준비해 온 시간이 있더군요. 또 한 곳에서는 갑자기 소천을 하셔가지고 얼떨결에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분이 저에게 얘기를 하시길, 제가 아버지를 많이 의지하였나 봅니다. 갑자기 돌아가셔서 정신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럴 것이 이 벼 통백이라고 하죠. 벼 통백을 내리다가 그 지게차에 의해서 그 위에서 떨어져서 그만 뇌진탕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셨던 겁니다.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죽음을 대하는 것은 온 가족에게 또 주변에 온 이웃과 친지에게 많은 당황스러움을 안겨줍니다. 한 교우는 그분이 교회에서 하신 역할이 크다라고 하여서 기둥이 무너진 것과 같은 생각이 든다고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참으로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 큰 일을 당하거나 또 이웃이나 또 교우가 큰 일을 당하면 그것을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허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시점에 이르러서는 과연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죽음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덜 당황하고 덜 슬프고 덜 충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또 확산세의 일로에 있다고 하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죽음이 참 우리 근처에 와 있구나. 여차하면 우리 주변에 찾아와서 우리를 위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지요. 인생에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거고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 천국으로 갈까 지옥으로 갈까라고 하는 기로에 설 것입니다. 지혜롭게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순간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할 것이고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좀 더 늦게 가고자 아등바등 고통칠 것입니다. 1년 후, 2년 후가 될지 모르는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하여서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일을 잘 준비하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기간 이제 25일이 되면은 우리는 성탄을 맞습니다. 어떤 분은 80번째 맞이하는 성탄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20번째 맞이하는 성탄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수없는 그 성탄,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손꼽아 기다리며 찬양을 준비하고 율동을 준비하고 연극을 준비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 시기만 되면 예전에는 산에 가서 나무 한 그룹씩 비웠죠. 어떤 것이 적당한 추리용이 될까? 한 번은 저는 한 4번, 5번을 퇴짜 맞은 적이 있습니다. 야, 이건 너무 크다. 야, 이건 너무 작다. 얘는 한쪽으로 기울었다. 아버지의 그 퇴짜에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래서 한 해는 나무 둥치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가지를 꽂았어요. 임의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런 적도 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성탄 추리가 준비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SNS에 성탄 트리 점등식을 하였습니다 라고 올립니다. 저는 그때 그걸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도 성탄 트리 내놔야 되는데. 올해는 모든 것이 중단되고 모든 것이 어수선했습니다. 추수감사 찬양대회도 하지 못하였고요. 교우관광도 가지도 못하였고요.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은 너무나 한참이고요. 점심 나눔도 중단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마저도 성탄이 다가오는 것을 준비하는 것을 소홀히 하였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랴부랴 성탄 추리를 내놓았습니다. 다행히 요즘 간단하게 있는 거 내놓고 불만 꽂으면 되는데 제가 그 간단한 일까지도 소홀히 했다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대림절 첫째 주일은 12월 첫 주가 될 수도 있고 11월 마지막 주일이 될 수 있습니다. 12월 25일 전 4주간이기 때문에 11월 달이 될 수도 있고 12월 달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올해는 오늘이 바로 대림절 첫째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4주간 동안 우리가 놓쳤던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시고 읽지 않았던 성경에 더 가까이 가시고 하지 않았던 기도에 더 열심을 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맞이하는 예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찾아오시고 그 기쁨의 순간에 예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참다운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마카비라고 하는 열심 있는 장수가 나와서 민족을 해방해 보겠다고 하였지만 오히려 로마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민족은 더 어려움을 처하게 되었습니다. 국력은 땅에 떨어졌고 쇠퇴해지고 관리들은 타락해갔고 통치자들은 무능했습니다. 로마의 통치권하에 식민지가 된 지 오래되었는데요. 강대국의 수탈에 말없이 말로 할 수 없는 민생고가 이어지게 됩니다. 백성들의 신앙마저 타락하여 제사장들은 하나님께로 이끌 백성들을 오히려 수탈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개인의 안일함과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백성들이 영적으로 쇠퇴해가는 것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말씀하였습니다. 700년 전에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고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고대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700년 전의 예언자처럼 광야에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광야로 불러냅니다. 안일함에 있는 처소, 쾌락에 있는 처소에서 불러내요. 광야로 불러내서 거기서 메시지를 듣게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인데요.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이 세례 요한이 집안이 참 좋아해요.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기도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아들입니다. 당시 제사장 계열들은 그나마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해가면서 편안하게 살던 그룹입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좋은 가문에 태어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기득권을 버리고 안일함을 버리고 광야로 나가서 생활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낙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부와 안일함을 내려놓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갔는데요. 무엇인가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12월 25일이 되면 유독 연말이 끼어 있기도 하고 그 연말에 송년 모임이 있기도 하고 한 해의 결산을 마무리하는 사업하는 사람이나 개인하는 사람이나 자기의 한 해의 결산을 마무리하는 시간이라 많이 분주합니다. 결산을 하기도 합니다. 이자를 내기도 하고 꾸어준 돈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주함 속에 젖어 있을 때 성탄이 그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까이 가 있으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세상 안에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떠나야 됩니다.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좌우 앞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바라보는 것은 하늘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대상을 내려놓고 내가 누리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로서 준비하는 자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성도의 바른 자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은 광야로 초청을 한대요. 험하고 황량하고 거친 들판이 광야입니다. 나무도 풀도 집도 인적도 거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물도 없고 거칠고 메마른 삭막하고 사람 살기에 험준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광야가 되어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많은 광야 생활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의지할 것이 무너지고 바라보던 대상들이 사라지고 누렸던 것이 전부 끊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광야 같은 이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 예수님의 참된 평화가 샬롬이 저와 여러분과 온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이 소리에 이끌려서 사람들은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저가 메시아인가 보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너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턱턱 꿇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요. 그가 주는 세례를 받으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은 인기가도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할렐루야. 나는 그분과 비교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다. 집안에서 손님이 오면은 신발끈을 풀어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은 그 집안의 가장 비천한 사람,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랬답니다. 왜냐하면 신발은 냄새나는 그런 물건이었기 때문에 신발끈을 풀어주고 그분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가장 약한 사람이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세례요한은 그것에 빗대어서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버거운 사람이다. 나는 비천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처럼 인기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자신을 주님과 비교해서 한없이 낮춥니다. 자신이 누려야 할 권세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그에게 와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주님께 갈 영광을 가로채는 우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인이 마르틴 루터를 찾아가 선생님, 진정한 변화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마르틴 루터는 이 질문에 세 개의 변화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는 머리의 회개이고, 하나는 가슴의 회개이고, 하나는 지갑의 회개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질문한 사람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알았습니다. 지적 변화와 마음의 변화는 알겠는데 세 번째 지갑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루터는 지갑의 변화는 물질의 변화인데 돈을 제대로 벌어서 제대로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비슷한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제대로 벌어서 제대로 써야 한다. 근데 사실 우리가 제대로 벌지도 못하고 제대로 쓸지도 못합니다. 돈을 벌기에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악랄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쓰는 거는 더더욱 인색합니다. 남을 위해서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수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만 움켜쥐는데 더 노력을 하고 쓰는데 더 인색하고 빌려주는 거 받는데 더 강팍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러한 변화가 없이 물질의 진정한 사랑의 변화가 없이는 회개가 온전하게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가 해야 될 회개,
과연 이 4주간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던 것 회개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은 것 회개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기도에 멀어졌던 것 회개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히 우리가 가져서 갖추어도 될 만한 것들을 당연한 것을 포기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베품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또한 이 4주 동안 회개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람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회개의 전파를 할 때 사람들은 세례 요한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가 가질 그 영광을 취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올곧이 넘겼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시고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세례 요한의 내용은 싹 사라지고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서 죽었다. 이런 기사만 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모두 예수님에게 양보했습니다. 야, 이제 나를 따르지 말고 저분을 따르라. 저분을 따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고 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 세례의 장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길 원하시죠? 어느 곳에 누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겠습니까? 회개가 있는 장소,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 기도로서 간절히 주님을 고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할 수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과 그 장소에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때 그곳에 가셔서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광야에 있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2월 25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이지만 12월 25일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해야 되며 장차 오실 재림의 예수를 우리가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회개하고 광야와 같은 곳으로 나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이 대림절을 보내게 된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코로나19로 인해서 움츠려들었던 우리의 경제와 모든 삶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소홀히 지나쳐왔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다립니다. 분주했던 나날들 속에서 벌써 찾아온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마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4주간 동안 우리가 그동안 잘못해왔던 생활 습관을 바꾸고 잘못해왔던 신앙 습관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4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움츠러들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의지하는 그 믿음은 더 공고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